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또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10드라크마가 있는 것이죠.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온 집을 쓸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찾아내겠다. 사실 이 한 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한국 기준 시세로 따졌을 때 대략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잊어버렸으니까 열심히 찾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10만 원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 주위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물론 10만 원 찾은 게 기쁜 일이긴 하지만 동네 잔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 만큼 이게 큰 일일까요? 오히려 이 친구들을 초청하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왜 이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많게 쳐줘봐야 10만 원, 이 10만 원을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이렇게 열까? 그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저 10만 원, 그러니까 10드라크마니까 100만 원, 그 현금의 이 액수가 아니라 그 100만 원 돈을 떠나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닌 돈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 10드라크마는 이제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을 할 때 이 10드라크마를 이쁜 실에 이렇게 꿰입니다. 이쁜 실에 꿰어가지고 여인에게 선물을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이쁜 실에 끼어진 이 드라크마를 그 결혼식을 할 때 목걸이로 만들거나 혹은 이제 머리, 모자의 장식으로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그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칫 결혼식이 파혼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물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이 될 그 남자에게 남편이 그 사랑을 소홀히 했다 혹은 그 애정이 결핍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찾은 것,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 무엇보다 큰 중요한 것을 찾은 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채권자라 그러죠. 빚을 받아야 될 사람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절대 뺏어갈 수 없는 물건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 예외적으로 미망인이 된 경우에,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이 궁핍하여서 정말 먹을 것이 없게 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 그런 가치를 지닌 드라크마, 10드라크마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가 상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숫자로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판단합니다. 너는 연봉 얼마짜리냐? 너는 직위가 어떠냐? 혹은 학생들에게는 너는 점수가 몇 점이냐?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너는 수능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판단되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이 항상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었죠. 고 이건희 회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유산이나 이렇게 재산 등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소천하시면서 남긴, 그러니까 주식만 정확하게 18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너무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돈, 그죠? 많은 돈 엄청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조금 18조가 어떤 돈인지 조금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매일 1,000만 원씩 혹시 지금 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1,000만 원. 이거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면 차 한 대를 새 차 한 대씩을 막 뽑아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일 1,000만 원씩 정말 100원도 안 쓰고 다 모았어. 그러면 이 18조 원을 만들 때까지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대략 그냥 상상으로. 예? 모르겠어요. 그냥. 감이 없으십니까? 50년? 100년?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930년이 걸립니다. 이제 이 반응이 오시죠? 18조 원이 이런 돈입니다, 여러분. 와, 매일 1,000만 원씩 4,93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18조 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2번을 모으셔도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만 년 전에 온 단군 할아버지 정도가 이제 매일 1,000만 원씩 저축하면 이건희 회장의 그 주식만 이렇게 딱 이렇게 살 수가 있는 돈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숫자로, 그러니까 재산으로 평가되는 이 세상이라면 사실 이건희 회장이 신이겠죠. 그죠? 이것은 사실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건 돈이 아닌 거죠. 그가 이 세상에서 물질로서 못 할 수 없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신이 되는 세상. 하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선포합니다. 물질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결단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야, 네가 천하를 얻는다? 근데 목숨을 잃었어. 무슨 소용이 있냐? 예, 이건희 회장이죠.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자신의 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돈이 얼마가 있어야 천하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하를 가졌다 한들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확실히 말하건대 숫자로 사람의 생명을, 그 영혼을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둥이 아빠입니다. 셋째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예혁이가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놈이 곱게 커주지를 않습니다. 땡깡도 잘 부리고, 오늘 예배 직전에 엄마의 핸드크림을 다 온 방에 뿌려놨다는 속보를 또 듣고 엄마가 멘탈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습니다. 사건 사고 끊임이 없고, 이 아이는 사고를 치고 막 얼굴은 온 군데 막 멍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힘이 듭니다. 어디 보내놓으면 엄마 아빠가 학대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이제 2년 전 휴가인가 이렇게 애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산지 얼마 안 된 모자를 다리 바깥으로 이렇게 던져버려가지고 저기 밑으로 이렇게 막 물에 떠내려 가는 겁니다. 아이씨, 저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저거 씌우니까 이쁘던데 저 어떻게 건지지? 근데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도. 그렇게 그 모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순간 이 아이가 나를 확 밀쳐가지고 애가 떨어졌으면 하는 순간에 막 섬뜩하면서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이 물에 빠졌으면 나는 정말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뛰어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들더라고요. 숫자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데 이 생명의 가치는 정말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정말 만약에 혁이가 빠졌으면 난 진짜 1초도 고민 안 하고 막 뛰었을 것 같다 하니까
아내가 그냥 멍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 양반이 무슨 그냥 뭐 너무 뻔한 소리를 하냐고,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숫자와 가치의 차이인 것이죠. 숫자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만큼을 채워내고 또 얼마 정도의 숫자가 더해졌을 때 이것이 이익이 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지만 가치, 진짜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은 우리는 숫자로 결코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한 영혼이 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하는 이 단어가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잃어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나오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당장 오늘 그 15장 본문 앞만 해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바로 뒤에 보면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몇 장 넘어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 이야기 말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10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는 것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다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유독 저희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제하겠습니다. 예, 작년 그 아내 생일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선물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아내의 핸드폰이 오늘 내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알아보던 차에 당근 마켓에 이렇게 갤럭시 노트 좋은 폰이 깨끗한 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꽤 그래도 경주였지만 꽤 먼 곳이었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아저씨에게 딱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저 똥폰 이제 버리고 이제 새 폰을 딱 줬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룰루랄라 해서 폰을 선물을 했어요. 따란 선물을 했더니 아내가 이거 보더니 지금 장난하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날 정말 좀 싸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재정부서에 이 보고 및 결제 없이 재산을 은닉하고 또 무단 지출을 하고 결국 이 재정감사에서 아주 큰 잘못으로 이게 측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는 이거를 지금 다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정말 은혜로 그냥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나름 이렇게 그 고가의 아주 제게는 애착이 있는 휴대폰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갤럭시 노트에 펜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휴대폰에 펜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이게 눈에 거슬리거든요.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구멍이 뽕 하고 뚫려가지고 여기 있어야 될 게 없는데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막 진짜 막 쓸어도 보고 정말 소파 밑에도 찾아보고 막 어디 구석에 처박힌 게 없나 막 진짜 온 집안을 들쑤시고 결국 못 찾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화를 위해서 한 지난주쯤인가 그 펜을 찾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펜이 그 휴대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한 2020년에 오셨으면 그 10드라크마 비유가 아니라 그죠?
갤럭시 노트 잃어버린 펜의 비유를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렸다 하는 거는 먼저 선제되어야 될 조건이 내 거여야 됩니다. 내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인데 안 보이는 거죠. 내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죠. 원래 소유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남들도 다 하나씩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핸드폰은 나에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은 나에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핸드폰인 거죠. 내가 막 살려고 알아보면서 막 설렜었던, 그리고 막 뜬금없이 서로 이것 때문에 또 감정이 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펜을 찾아서 막 뒤지기도 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저 작은 휴대폰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나의 것,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를 할 때 잃어버린 양, 내가 그 새끼 양을 받았던, 그리고 그 새끼 양을 씻겼던, 그리고 그 먹였던, 입혔던, 근데 그 양이 내 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죠. 내 건데. 최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울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본문이었는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였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도 일으키고 이 사람도 고치고 이 사람도 눈을 띄우고, 그런데 어느 날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죠. 제3자가 누군가가 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와, 예수님 진짜 대박, 멋지다. 나병 환자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와. 그리고 환자가 기뻐하는구나. 아, 내가 기분이 좋구나 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새벽기도 계속 레위기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어떠한 질병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확실하게 몇 번을 거듭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나병이 확실해지면 이 사람은 부정한 거고, 닿으면 닿지도 않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걸친 옷들, 닿는 것들 모든 것이 부정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에서 나병을 지닌 이 환자의 인생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 일생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닌데, 정말 내가 살인죄를 범하고 큰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이 아닌데, 모두 나에게 죄인이라 그러고, 모두 나를 부정하다 그러고, 모두 나를 더럽게 봅니다. 손은, 코는, 눈은 썩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내 몰골은 흉측하게 변해가고, 피부에는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근데 그러한 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저 좀 치료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굳이 만지십니다. 만지면 부정하다고 다들 나를 거리를 두면서 저렇게 멀리 도망가듯 피해가는데, 굳이 나를 만지십니다.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굳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나에게 깨끗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시는 장면을 묵상하는데,
내 겉의 상처, 고름 이것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처받았던 골마버려서 흐늘흐늘해져 있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구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거구나. 그 마음을 감싸주는 거구나.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거구나. 잃어버렸던 내 자녀를 찾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물에 빠진 자녀에게 0.1초 고민 없이 그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뛰어들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이것이구나. 겉만 멀쩡해 보이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속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정말 항상 부끄러운 내 마음을 그냥 예수님께서 안다 하고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성경에 흔히 나오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만약 이 나병 환자가 구직자였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업에서는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 건강으로 뭐 할 수 있냐? 외관이 너무 흉해서 기업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데 결국 학교도 학벌도 그거밖에 안 돼? 너에게는 월급을 100원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옵니다.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으로, 정말 천하보다 귀한 내 자녀로, 내가 잃었던 내 아이로. 오늘 먼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잃은 양 하나를 구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잃은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참 말하기 쉽죠. 야, 요즘 전도 축제를 한다고? 요즘 같은 시기에? 야, 얼마나 욕먹기 좋겠냐? 얼마나 이 교회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겠냐? 숫자를 얘기하기 참 쉽습니다. 또 누군가 말하기 좋죠. 야, 전도 축제는 너무 효율이 좋지가 않아. 실컷 돈 쓰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몇 명 그날 왔어. 그리고 정말 한두 명 등록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나 숫자로 평가하면 안 해야 될 이유가 명명백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이 세상의 돈 숫자로 한 생명 가치를 구했구나. 네가 이 물질로 온 천하를 구했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품으십시오.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작정하는 그 사람, 저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누구보다 가까운 내 가족이겠죠.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이웃이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작정을 한 내가 유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10년째입니다. 11년째입니다.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넘어가시려고요. 내 가족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웃인데, 그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혹은 그 사람은 정말 아픔이 많아서 예수님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버리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나인데 내가 그 의무를 저버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상황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두 분 계시다면 또 막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작정서를 뒤에 더 이렇게 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꼭 한 분이라도 혹은 두 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쓰시고 꼭 넣어주십시오. 저희 기도팀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품으신 그분, 내가 그 작정하신 분만큼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작정합시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숫자로 따지면 저 얼마짜리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품으신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온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숫자가 좋지 못합니까?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가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